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오늘 저녁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75년 8월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와 증도 중간 지점이었는데요. 도덕도 앞바다에서 이제 어부가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보물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게 된 것이죠. 그 어부의 그물에 청자, 화병 등 고려시대 유물 6점이 걸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1976년 10월 16일부터 무려 9년 동안에 걸쳐서 11차례 동안 신안 해저 유물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무려 22,000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고려시대의 그러한 유물들, 고려 청자와 같은 그러한 유물들이 발굴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소재로 최근에 드라마가 제작되었는데요. 이제 70년대 후반에 그 신안 앞바다에 수장되어 있던 이 골동품들을 도굴하려고 모여든 도굴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물에 대한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뭐 골동품 전문가도 나오고 또 대기업 사장 부부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들 모두가 보물에 대한 그 욕망에 가득 찬 그러한 인간 군상들인 것이죠. 그들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며 또 등쳐먹기도 하고 또 해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르게 되고요.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물을 찾은 그러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밭에 감추어져 있던, 밭에 이렇게 파묻혀 있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였죠. 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이라는 것이죠.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것입니다. 바로 보물을 찾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물을 찾는 마음, 열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보물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보물을 찾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이든 꿈이든 이념이든 어떤 가치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위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추진력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물을 찾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역사의 장면, 순간순간에 바로 이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를 이끌었던 것이 골드러쉬입니다. 골드러쉬. 서부로 가면 금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동부의 그 안전한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민자들을 서부로 몰려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이민자들이 서부라고 하는 그 위험한 지역으로 몰려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국경선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세계 어디서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이 부침도 이런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처럼 얼마나 주식시장, 코인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얼마나 파도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물을 찾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물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에 따라 보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냐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추구하고 있죠. 이렇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결국 녹슬고 도둑들이 훔쳐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유한한 것이고, 이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아주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영원히 썩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라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보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보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인간을 눈멀게 할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요, 이렇게 물질주의적 가치관, 땅의 가치관을 따라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눈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가치관에서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눈이 등불처럼 밝아서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정신적인 것들에, 보다 형이상학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꿈을 추구하고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따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행합니다. 그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항상 불만족하고요, 그들은요, 공허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가치가 아니라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 비록 가난할지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요, 훨씬 더 만족스럽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함몰돼서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2주간 함께 공부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집을 장만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선교지로 나아간 분들이죠. 비록 이 한국에 집은 없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보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것이죠. 여기 제 딸 한음이가 있지만은, 한음이가 가난할지라도 천국의 보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읽었지만요,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먼저 팔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어디에 참된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 하나하나가 모두 유명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4절에 나오는 이 비유,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단 한 절로 표현된 비유이지만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밭에서 곡괭이로 땅을 일구다가 우연히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흔했죠. 전쟁이 흔했기 때문에요. 또 도둑이나 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값진 것들을 땅에 파묻어 두는 일이 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것을 까먹었다든지, 혹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또 갑자기 죽어서 자녀들에게 이 보물의 존재를 가르쳐주지 못한 채 죽어서 잊혀진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우연히 땅을 일구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순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치의 재발견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람 안에 이 밭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버렸습니다. 왜요? 보물 때문에요. 이 밭에 파묻혀 있는 이 보물 때문에 이 밭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결국 그는 대박이 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이 보물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보물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죠.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면서 매주 복권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적인 탐구로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의 계시로 어느 한순간에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는요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자 온 땅을 파고 다닌들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요, 우연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도요, 천국의 보물도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열심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치의 재발견은요,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의 이 변화는요, 특별한 깨달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아, 이 땅의 보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의 보물은 썩어지는 것뿐이구나. 이 땅의 보물은 우리가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것이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늘의 보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만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보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이 보물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땅에 있는 보물은 우리를 눈멀게 할 뿐이에요. 땅에 있는 보물에 눈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